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갈이 나오는데 어 저도 요번에 이제 다시 알게 된 건데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 하갈을 통해서 나왔다. 그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람만 예뻐하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지금 저 중동에서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버거지를 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게는 서로 혐오한다 그랬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기에 그 설교의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 샤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오늘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이제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시간이 얼만큼 지났냐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스마엘이 나왔냐면 86세. 예. 86세에 나왔고 지금 99세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13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3세가 이제 이스마엘이 13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 외에 자식이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제 누가 없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아기가 없는 거죠. 네, 사례로부터.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0년도 참기가 힘든데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놓고서 네, 또 강간무소식 13년이 지났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도대체 지키신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 인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육적인 생각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하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석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저희 진우가 왔잖아요. 그리고 간혹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뭐라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양집사한테는 뭐라 그랬다고? 사건이 있었다고? 아, 이벤트가 있었다고. 걔는 군대 가서도 무슨 썸머 캠프에 온 것 같아 그러더니. 걔 인생이 이벤트예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다짜고짜 무슨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뭘 동의하냐 했더니 자기가 그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칼에 베어서 지금 꼬매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야 무조건 동의해야지. 야 빨리빨리 동의해. 빨리빨리 동의해 내가.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동의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처음에 저도 사실은 놀랬죠.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뭐 그리고 2주 동안 병원을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뭐 입원을 해. 제가 뭐 그랬더니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진우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별로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간부님들은 이제 군대에서는 얘가 이제 일을 하다가 뵌 거니까 요즘에 또 흉흉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간부님들이 이제 얘를 면회를 와갖고 부모님은 오셨냐? 언제 오시냐? 저희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2주에 걔가 나오니까 그냥 병원에서 잘 입원해 있다가 군대 가고 거기 다시 병으로 가고 그 또 오면 만나면 되지. 뭘 또 우리가 가냐 이랬는데 이제 간부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계속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긴 해야죠. 그렇죠? 예, 보긴 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입원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걔가 미술하는 애니까 손가락이 다쳤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막 그렇게까지 걱정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이 걔와 함께 하시고 또 본인이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사서 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저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그래 그럼 너 잘 쉬었다가 와라. 예. 또 그런 게 그렇지만 제 안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다거나 두려움이 없다거나 걱정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걔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진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얘가 이제 외박을 나왔다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서. 왜냐면 이제 본인도 조금 해이해졌겠죠. 걔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5개월쯤 됐을 때 후임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해이해지니까 아무래도 걔가 그리고 손이 막 그렇게 막 빠르고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요번에 이거를 통해서 조심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우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 1년이 남았거든요, 얘가. 앞으로 1년 동안 또 조심해야 될 텐데 그냥 그렇잖아요. D구, B구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일 텐데 아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어? 저라고 애 군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우 군대 보내놓고 진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온다 이랬는데 양진우는 걱정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또 바로 이렇게 걱정해야지 되는 건가? 기도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 나중에 이제 오늘 마무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또 혼날 만한 얘기를 또 막 하거든요. 막 웃고 비웃고 하나님 막 비웃고 막 이러거든요. 아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지금 나한테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이런 투로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내 약속 지킬게. 이렇게 달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가 사실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지가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데 어디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십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냥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건 언제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 2013년 그 부활주 고난 주간에 제가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말씀이 정말 귀를 때리듯이 저를 강타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늘 부활절에 부르던 그 찬송가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어떤 음성을 변조하셔갖고 저한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늘 불렀던 그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나셔서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 성경은 대표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지만 아버지로 부르시는 겁니다. 남자지만 사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나왔지만 그 씨가 잉태되는 곳은 어디다? 여자잖아요. 사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례를 팔아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곧 나옵니다. 또 팔아먹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죠. 예.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누구에게? 여자인 신부인 사라에게,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때 엘은 꼭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든 언어권에서 그냥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예,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랑 같은 의미예요. 자, 나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의미.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의미.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랬죠. 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니네가 나를 믿어야 있거나 니네가 나를 만들어야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원래 있는 존재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랑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어라 이런 의미예요. 맞죠? 네가 행함으로 완전하라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함으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이 말 누가 들었어요? 노아가 들었잖아요. 예. 완전한 자라고 들었는데 노아는 완전했나요? 아니에요. 셈, 함, 야벳이 결국은 중동의 전쟁의 근원이죠. 예. 이스마엘이 중동의 전쟁의 근원입니다. 다 뭐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이지, 그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는 전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전능자가, 넌 피조물이, 우리는 피조물이. 대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린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에 써놨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게 아닌데 뒤에는 여기 있나? 아닌데 이거 아닌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거 맨 뒤에 나오나 보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사라보다 더 먼저 웃은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그 믿음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앞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상태. 어떻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filthy rag라고 하죠.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위에 덮어버리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옷을 갈아입히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지. 우리의 육이 당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냥 이 filthy rag에 해당하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자꾸 명령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튼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오해를 덮어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십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22장 계속 나오는 말씀. 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따갑도록 이 약속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굴복이죠. 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없이 살았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의미는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 25. 자, 이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이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은 개인적인 거예요. 네 자신이.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햄이 그 함셈 야벳할 때 그 함입니다. 이게 뭐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 99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따가 17장 17절에서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이때도 엎드리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서도 엎드리는데 자, 이때는 굴복의 엎드림이었다면 지금 이 17절에서는 비웃음의 엎드려 있기는 한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직접 대놓고는 못합니다. 근데 아까 구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죠. 다 들으세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이런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이제 할례의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거고 이 할례를 원래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찢는 거거든요. 찢는 거는 죽는 거죠. 지난 시에 우리가 베리트 언약식 어떻게 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을 때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그런 것처럼 남자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표피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아프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우리가 표징하는 성경 구약은 파노라마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는데 육체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런데 그게 로마서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결국은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할례를 받는 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할례가 뭐래요? 세례다. 라고 얘기하죠. 죽는 거잖아요. 네.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온 할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뭘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막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가야 된다. 구약만 갖고 우기면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할례가 곧 뭐다? 세례다.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를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다시 사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자 크게 번성하는데 이제는 심히 뭐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신다. 어. 그러면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였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이 죽은 후에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8절이 뭐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줘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육적으로는 다 뺏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육적으로 그거 자기네들이 다시 찾겠다고 그냥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좀 전에 아까 봤던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자, 이 내 언약을 지키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헛짓거리를 안 하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육체로 주시는 표징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너희들이 나랑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창세기를 인용을 하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을 낳아서는 여드레 만에 8의 날짜로. 그래서 아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8의 날에. 8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7 더하기 1. 그래서 오늘이 8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8입니다. 아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일으킴을 받는 거래요. 일으킴이 뭐라고요? 쿰, 달리다 쿰, 죽은 달리다라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달리다 쿰, 일어나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에게이로. 일어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똑바로 들려갖고 하늘에 똑바로 세워진 상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하신 상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팔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로 인친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는 우리가 꼭 포경수술을 해야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집트에서 돈으로 사온 자, 뭐예요? 종이죠. 종되었던 자들도 다 누구의 소유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나 소한테 뭘 찍습니까? 인을 치죠. 도장을 찍죠. 걔의 소스가 뭔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꽝 찍는 게 할례인 겁니다. 그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라면서 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 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게 레위기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 누구? 침례 요한, 사갈의 아버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받게 되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누가? 바울도 이 할례를 받은 거죠. 그렇게 이어졌는데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례 갖고 너네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마 이러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약속을 주신다? 사라에게도. 자,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사례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면 이 사례의 뜻이 원래 뭐라고 그랬죠? 나의 왕비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사례에 들어가는 이가 나의 마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주실 때에 자, 너의 왕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막 그 나의 왕비를 막 팔아먹죠. 그쵸?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왕비로 주신 그 사례를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신다고요? 네,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사라에게도 복을 줄 것인데 그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봤죠? 17장 17절에서 이제 다음 절에 바로 나오게 될 텐데 자, 18장에서 이제 그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애를 낳는다고? 웃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자 18장 이후에 사라가 웃는 거고 누가 먼저 웃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으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저도 안 되고 사라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죠 뭐. 이스마엘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어? 여기 나오네요. 사장씩, 로마 사장씩.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는 뭘 약하여지지 않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하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 이름 바꿔주시죠? 예, 시몬에서 베드로를 바꿔주신다. 모래 같은 시몬에게 뭘로? 반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말을 갖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황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 받고 예수님 위해서 죽었나요? 에? 바로 가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대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에게 나오는 믿음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지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지같이 살아요. 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인데 그게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래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다시 맺어 주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오니까 창세기 21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또 망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여종에게서는 육체, 하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 자유가 어떠한 자유라고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된 자유를 말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통제하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사실 되게 마음이 편해 보이지만 제가 알고 보면 사실 강박이 되게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박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뭐 약간 이제 챙기고 이런 거거든요. 미리미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제가 막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되는 일이 전날 그러니까 다음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매우 편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냥 마냥 편한 사람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강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쵸? 강박 없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질도 좀 있잖아요. 제가 손목쌤 닮아갖고 제가 많이 죽었는데 여전히 승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승질 가끔 부려요. 예, 학교에서도. 예,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이제 약간 그 승질을 부리다가 좀 풀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약간 조금 후회를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제가
승질 안 부리고 강박이 없어진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저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자유해졌습니다. 저는. 진짜 말도 못하게 자유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나오면 아브라함은 누가 또 걱정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걱정되겠죠? 그럼 또 이것들이 또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네가 걱정하지 않게 다 잘 해줄 테니까 너는 이삭이 나오면 이삭이나 잘 키워 이런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재밌으신 분인 게 이삭이나 잘 키워 이래놓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 자, 똑같은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막 번창하는 걸 보고서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재용이 제일 돈이 많죠. 최근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인데 신세계 이명희 그분의 손녀가 지금 아이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온갖 다 얘의 그 백그라운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그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치환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해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서 12두령을 똑같잖아. 이스라엘도, 자, 야곱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래갖고 그냥 적었나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12두령. 지파가 아니라 두령입니다. 뭐예요? 두령이 뭐예요? 다 헤드란 얘기예요. 다 자기가 왕이란 얘기죠. 12지파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래서 이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이 틀로 보면 좀 아닌 거죠. 그쵸?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의 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잘 되네. 믿음 좋나 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마엘이 아들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족속대로는 12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자, 근데 이스마엘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언약이 너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포피를 베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아브라함 자신은 언제? 99세 때. 할아버지 괜찮으셨을까요?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네, 13세. 아직 30년 됐고 13세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99세에 다시 태어난 지금 부르심을 75세에 받았단 말이에요. 예, 24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게 그러니까 이 나이는 뭐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가 완전한 그 나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13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12에 더하기 1이죠. 12가 하나님의 숫자에서 완전한 숫자죠. 12지파 12, 12,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 이런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로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거기에서 하나 모자란 7을 흉내낸 하나 모자란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666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흉내내서 만드는 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숫자로 막 6이 어쩌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아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성경에 기록될 때 없었다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는 나중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하려고 만든 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이때의 숫자는 사실은 다 문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문자로 풀어야 되는 게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이때 없었다니까요. 1, 2, 3, 4, 5, 6, 7 이런 거 세는 거,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아, 그렇잖아요. 양력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를 우리가 1, 2, 하루, 이틀, 3일, 4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진리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할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여자는 생식기가 없잖아요. 할례 받을 생식기가. 그럼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 맞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505장은 감동을 들으면서 경계할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이 사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치는 주 길 잃은 주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다하옵소서.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소개지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과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 뜨고 감사가 주님으로 인한 흥통케 하시며 우리 창고가 주님이 복 주심으로 차고 넘쳐서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복에서 영광받아 주시고 이 물질을 쓰실 때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들어오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들 이렇게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배워졌습니다. 김선웅 장로님은 인도 가서 아주 김 목사님이 좀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생장 선생님의 무슨 일이 오나 계속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한 분을 우리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 하나판선과 399장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선택도 이루어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 영원하신 말씀이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라. 서리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로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기 원하는 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저희 그 대만 홍루이젠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와 뭐 그냥 자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평원 샌드